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능치 못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 셋 계열.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불러내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행했습니다. 그 위에 13장에 오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1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출생과 할례를 행하는 16장, 17장까지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기어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디에 세워요? 믿음의 정상에 세우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언제 완성됐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이미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와 넘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정상에까지 세워가는 거죠.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핵심, 여러분 그건 시입니다. 시. 그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제라라 그랬습니다. 제라.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몸에서 날 상속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하여 내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거든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게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믿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믿음대로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자녀가 막 그죠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막 그죠 막 세 명씩도 놓고 막 창창창 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죠 그렇게 첩의 여인을 통하여 자식을 놓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니야 네 몸에서 날 네 씨야 제라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한 14년 후에 또 나타나셔요. 아니 14년 동안 많이 나도 하늘의 별과 같이 안 되는데 1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것도 100세 직전에 9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 17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대요. 지금 하나를 아직도 못 낳는데, 자신의 몸에서 날 씨가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여러 왕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서 나겠대요. 사레는 지금 거의 이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때, 내년 이 시기에, 여기 원어로 보면 아마 이 시기가 봄인 것 같아요. 봄적인 단어를 써요. 봄. 여러분 봄은 뭐 하는 계절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계절이에요. 내가 그 계절에, 그 계절, 그 봄날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날에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죠? 이 약속이 성취될까? 어떤 상태에서 성취될까?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99세까지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끝날 그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끼리 세워서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해하도록. 아니요, 내가 이해하도록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99세의 아브라함, 사레는 89세였습니다. 우리와 나이가 좀 차이는 난다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운 그날, 그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곳은 뜨거우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는 장막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장막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가만히 보면 내가 물을 가져오겠대요,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가서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 형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 못해요? 내가 그 세 명을 내가 대접했잖아,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대접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 사건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이해시켜 가는데 어떻게 이해시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문이 뭐로 돼 있습니까? 뭐 그 천국 문은 막 진주 막 진주문, 중문, 뭐 삼도 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구한말에 우리 한국의 대사들이 미국에 많이 좀 갔대요. 미국에 갔는데 그때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도포 입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미국에 가니까 그저 웬 고가도로 위에 이렇게 철로 된 철덩어리가 지나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조선에 돌아와서 도대체 미국에 그 고가 다리 위, 고 높은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철덩어리를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 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좋은 게 그거였던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목민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그네로서 엄청난 사실은 아픔을 겪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아주 고대 사회에서 큰 나라 앞에 나그네로 온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격의 대상이에요. 착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소돔성으로 왔던 3명의 나그네 중에 2이 소돔성으로 가요. 그러면 소돔성은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애들은 상관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하자고 요청할 만큼 타락한 소돔성, 나그네만 보면 그렇게 대하던 소돔이나 어디 애굽 같지 않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사실 여러분 지금 내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하기를 여러분 뭐로 대하기 시작합니까? 주로 대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나그네를 잘 대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하는 영광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나그네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 내 주님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은혜 베푸는 자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와 치즈와 우유를 나눠 먹으면서 뭐를 베풀고 있어요? 사실 요건 작은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잔치.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요 장면이, 요런 모습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4장에 언약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탕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니까 송아지 피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마느냐? 거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뭐했다? 마셨더라. 여러분 이런 잔치의 이미지가 신약 성경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과 무엇 하셨습니까? 잔치하셨어요.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이 없어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자들은 죄인이었기에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곳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뭐로 펼쳐져요? 최후의 만찬, 최종 만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단지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이 아니라 환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잔치들을 경험하며 이 잔치를 통하여 생명, 그 언약의 생명의 약속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만나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요 약속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 천국의 잔치의 비유들과 실제들을 보여주시는 이 그림이 동일한 그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을 얻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에 대해서 전능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생명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그렇게 귀한지를 잘 몰라요. 생명이 귀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 주중에도 제 아내가 갑자기 놀라면서 카톡을 보고 장례식장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치대 한 해 후배, 여자 후배가 소천했어요. 5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무슨 희귀암이 걸려서 죽은 거죠. 생명 앞에 맞닥뜨려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송하지만 이 눈썹 정도 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앵거리가 되든 뭐든 되든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제 앞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세요. 뭐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그분이 전능하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진 한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라가 있다고. 사라. 여러분, 이것처럼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원래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가 왜 근심빛이 없어요? 하나님 뭘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나는 실로 안에 있는 장막이라면, 지금 사라는요?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서 생명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디 가운데 세워요? 이게 불가능한구나라는 앞에 딱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을 아는가 하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딱 만나야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어떤 문제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돈 버는 일에 좀 전지전능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의 비참함, 이 인간의 비참함의 극치를 알아야만 진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길은 늙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늙음의 길은 여러분 무엇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입니까? 죽음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이죠. 자신의 수태할 수 없는 그 상태 역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자신의 몸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뭐를 만나게 돼요? 절망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그곳에서 사실은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3번 이렇게 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들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복수를 썼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를 만날 때, 불가능을 만날 때, 생명 없음을 만날 때 그곳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들이 말하다가 이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생명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생명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 웃음밖에. 여러분 사실 웃음에 이르되 할다는 건 이 웃음은,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이게 비웃음의 웃음이에요. 웃을 일 없는 웃음.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라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일 없는 사라가 비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진짜 웃을 일 있다니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년 이맘때.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복수로 썼는가 하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나오죠?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 생명의 불가능 앞에 서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믿는 그 사람, 아는 그 사람, 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뭐가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엔터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다음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보십시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뭐 했대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와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왕노릇 했던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고통의 시작이 뭐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사망의 작은 현상들이에요. 범죄, 증오, 미움, 질병까지도. 여러분 얼굴에 여기 생긴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걸? 검버섯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저승꽃이라며요. 저승꽃.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저승꽃이라 그러더라고요. 저승꽃.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땅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버리셔요?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전능하신 내가, 전능한 내가 할 거야.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질병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믿음장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그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향에 갈대와 울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안에 치열한 여러분 사망이 왕노를 하는 현장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찾고 그 본향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여호와께 능하신 일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해해가고 그 속에서 불가능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날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오는 것들을 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한국 사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감정적인 거예요. 옛날에 막 상처받았던 생각들이 올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따라할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안에서 늘 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생명으로 옮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살만하다. 살만하다. 할렐루야. 예. 죽겠다가 아니라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만하다. 살았다. 그죠? 우리 애들이 그죠?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